성도님들 한 반세기를 살다 보니 세상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세상 참 편해졌다, 살기 좋아졌다,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과학이 발전됨으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이 다가왔어요. 제가 볼 때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가정에 컴퓨터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손에 컴퓨터를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더블 클릭이 안 돼가지고 마우스 더블 클릭이 안 돼가지고 컴퓨터를 못 배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좀 드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더블 클릭이 필요 없어요. 폰 한 개 들고 다니면 세상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폰 한 개 들고 다니면 영상도 찍을 수가 있고 영상 편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가서 나물도 사고 고기도 사고 막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요즘은 핸드폰 한 개만 있으면 은행 일도 볼 수가 있고 대형 마트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품도 주문도 해올 수가 있는 거죠. 과학의 발전이 우리한테 크나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치병이라 여겨졌던 암도 거의 정복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면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상담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극복했다라고 말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병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에 크게 문제 생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과학적인 발전 가지고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뉴스를 바라보면 우리나라에 총기 허용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다. 우리나라 총기 사용 허용만 했더라면 중간에 돌아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막 사람들 쏘고 자기도 자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인 질환은 돈이 있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과학이 발달했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과학이 최고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최고 권력이 어디냐?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전 세계에서 최고 갑부가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미국 땅에서 총기 난사 사건은 못 막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조현증이 있는 자매가 왔다. 조현증이 뭐라면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과 망상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현실 가운데 있는데 자꾸 혼자 엄한 생각을 하고 혼자 엄한 행동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정신병? 그게 대수롭지 않아. 여러분, 조현증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크게 대수롭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우울증이 있을걸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고치려고 약물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의사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그분도 강박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박장애 병이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박장애는 어떤 걸 두고 강박장애라고 하냐면 보통 강박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상관이 없이 계속 한 가지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청소 잘하는 거를 두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병적으로 그걸 청소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거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빨을 닦지 않아서 옆에 사람한테 가면 냄새가 나겠다. 그래서 양치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겠죠.
근데 병적으로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분 전에 양치질을 하고 왔는데 이 입냄새가 제거되지 않아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악취를 풍기지 않을까? 그 양치질을 시간만 남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원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가 튼튼해야 되고 이빨 안에 충치가 없어야 돼. 칫솔을 들고 다니면서 양치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정신병원에. 사람은 머리밭이 이게 깨끗해야 돼. 시간만 나면 머리를 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두고 정신병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강박장애를 정신병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정신병이에요. 정말로 이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금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금식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번 주 강대탄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교제를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교제를 하고 식사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도 금식을 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고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를 두고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정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고 율법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복음보다 율법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크나큰 문제가 생기면 음식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구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 기도하는 그 관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열심히 화를 자처한다고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생활하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은 금식 기도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너희들은 왜 금식 기도를 안 하고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잔치에 신랑과 지금 잔치를 누리고 있어요. 이때 금식하겠냐? 잔치가 있으면 같이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와 함께 잔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맞아들인 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잔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 혼인 잔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20절 말씀이죠.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을 하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굳이 금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신랑이 빼앗기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새 생명이 돌아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잔치하고 있는데 금식하자. 금식은 좋은데 그거를 율법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즐거워가지고 잔치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독단이라고 합니다. 독단주의.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되는 걸, 율법이 우선시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을 어겨버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고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금식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지금 기뻐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금식을 해도 되는데 죄인들이 돌아온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잔치를 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더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있는 예수님, 사람을 죽이는 것에 전혀 상관이 없이 율법을 고수하는 데 목적을 둔 바리새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 그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달파하십니다. 한 영혼을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회당에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픈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라고 해야 합니까? 손이 마른 사람이 나온다라고. 여러분께서는 손이 마르면 어떠한 고통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손이 마른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손이 마르는 것 대신에 발이 말라봤어요. 군대 가가지고 무좀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발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이 아니죠. 한동안 그랬습니다. 양발을 신고 어디 외출하고 돌아와서 양발을 벗으면 그 양발 안에 각질이 엄청나게 많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밀바닥에 피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 피부가 갈라진 틈 안에 그 양발에 섬유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섬유질이 발바닥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떼내면 피부가 따가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갈라진 틈에서 피가 나왔고 피가 나온 그게 섬유질이 들어가서 서로 엉켜 붙었는데 그 섬유질을 떼어내면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각질이 벌어지고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 걸음걸이를 제대로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심할 때는 제가 공부할 때는 슬리퍼를 이게 하고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그게 심해지니까. 그러면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어디 관절이 안 좋은 사람처럼 걷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하나 조금 찢어졌는데 그러한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손에 건조증이 있었어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피부에 트러블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 저도 발이 안 좋지만 그 친구를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손이 마른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유대 기록에 따르면 석수장이었다. 석수장이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정으로 망치질을 해가지고 그 돌을 다듬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을 잡고 한 손에 망치를 잡고 내려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질병이 뭐예요? 손이 건조해서 말라 들어가는 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은 참고 이를 내리치겠죠. 한 손에 그런 병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른손에 그런 병이 있든 왼손에 그런 병이 있든 몇 번만 내려치게 되면 여기에 습기가 없어가지고 피부가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몇 번만 내려치면 손바닥이 피로 범벅이 되는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떠한 감정으로 이 영혼을 대했겠습니까? 이 영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데 손이 건조해지는 일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 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폐인으로 사는 거죠.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폐인으로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다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3절에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나서 그 환자가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시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필 이 날이 안식일이라.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이 사람을 복음 안에서 누리게 살도록 하나님이신 그분은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저거 율법을 만약에 범하고 안식일 날 병을 치유하면 우리가 고발시켜가지고 저 예수님의 사역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장 2절에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밀밭에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지나가는 그 순간에 밀밭에서 조금 열매를 땄어요. 그리고 나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입안에 몇 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남의 것을 따먹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밀을 따먹어가지고 저것들이 저렇게 입에 집어넣고 있지?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2장 2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2장 24절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그거를 따서 먹으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말씀 2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들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도 못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죄인의 모습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싶고 여러분 나름대로 놀고 싶고, 요즘에 안식일은 주일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앉아있으면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피곤하고 뭐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이 세상 일을 다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식일에 그 밀을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입에 넣는 것이 맞냐?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냐? 회당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손이 말라 들어가는 환자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면 안 되지.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또 아시고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다 알고 그들의 생각들을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휴일에 돈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또 재작년인가 유태인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밀착 취재하는 프로를 봤는데 그들은 주일에 돈 안 씁니다. 그들은 안식일날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 미리 음식을 다 해놔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 집안의 전기 차단되기 다 내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공간까지 전날에 다 이동해 놓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거를 해야 됩니까? 이 말은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 중에 소방대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일날은 근무를 안 서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안식일날 근무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를 드리겠다고 자기 일을 포기를 해버리면 사람이 죽겠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한 영혼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상담이 좀 필요해요. 기도가 좀 필요해요. 제발 좀 와주세요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차도 운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담을 못 받고 기도를 못 받고 말씀을 못 나누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목사가 지금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참으세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돈도 쓰면 안 돼. 차도 굴리면 안 돼. 그러니까 참으세요. 내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갈게.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돈을 쓰면 안 돼라는 말이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돈을 써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대할 때 내 기준으로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따라갑니다. 말씀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주신 분에게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의도와 상관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벗어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원래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이 나기 전에 구약 말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나라가 황폐죠. 나라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타락해져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라가 이렇고 신앙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만큼이라도 율법을 올바르게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들만큼이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손주였다라는 게.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올바로 주변 사람들은 다 타락해져 살아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아등바등 열정을 다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그러한 일들이 아닐지라도 입으로 한 영혼을 갉아먹고 일부러 한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는데 근데 왜 지금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봤는데 완악하였다. 이 완악하였다라는 말은 마음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득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아니 딸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막 이상한 말 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뛰어놀고 거실에서 막 날라다니고 막 그래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신없다. 사랑이 가득하면 어떡해요? 야, 애들이 뭐 건강하네. 와, 저렇게 하면 손에 대네. 이 발달 잘 되겠고 우리 애들 참 건강하고 좋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아이가? 저 애 문제가 있어봐라. 그리고 이런 모습들도 못 볼 거 아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기심이 가득하면 뭐예요? 아, 나 피곤한데 쟤네들 좀 조심해 주면 좋겠는데 조금 볼륨을 좀 줄여주면 좋겠는데 고막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이기심이에요. 옆에 있는 서방 다 있지 않습니까? 아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서방이 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줘. 어휴, 이 왼수 같은 것들. 애들이 있어요. 나는 돈벌이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는데 애들은 집안에 오니까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다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다 이기심 아니에요. 물론 애들이 성숙하여서 우리를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애들입니다. 애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란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계속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기심의 뿌리는 어딘 줄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의 뿌리에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기심이 가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요. 나와 자녀 간의 사이가 갈라지고 나와 배우자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완악함이 누구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었냐?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게 부정적인 말밖에 없어요. 식사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저것들과 같이 놀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날 밀 좀 따먹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안식일날 저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데 하나님의 뜻이 사라졌고 강박함이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만 강력하게 있고 그 안에 죄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손 한쪽이 말라져 있는 환자가 치유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어떻게 생각하면
외향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외우고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도 금식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 것 같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한편으로는 한 손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환자처럼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더더욱더 사랑할 수 없는 모습으로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바리새인처럼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완악함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여서 완악함이 사라져야 돼요. 내 마음밭이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쫙 갈라졌는데 성령의 단비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많이 풍성하게 내려져서 깊이 성령의 물로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을 두고 만약에 기도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왜 나는 내 기도를 안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먼저 불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도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최악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을 하고 여러분이 먼저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영향으로 기도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령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비처럼 내려서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지기를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눈길을 돌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눈길을 돌리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주세요. 여러분이 따뜻한 눈길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자의 모델로 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마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사를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식사를 하지? 이러한 말이 나올 줄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대가를 치르고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다. 그리고 오늘 손 마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치유를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도끼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든 말든 안식일날 내 백성을 구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예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 일을 하면 또 바리새인들이 바리바리 돌아다니면서 또 이상한 이야기할 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사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 물론 그것도 복음적인 사고가 많습니다. 근데 복음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사고가 복음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끝이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다 이루었으면 여러분은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지금도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처럼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세요. 예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시고 희생을 치르시고 자기가 하는 헌신의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복음적인 사고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깔려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려고 대가를 치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도 남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은 남들을 위해서 희생 치르는 거 싫지 않습니까? 이게 이심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더 전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남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 싫어했지만 나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 하나 희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겠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겠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땅에 황폐한 땅에 우상 숭배에 갇혀가지고 사탄에 장악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맛있는 걸 먹고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데리고 와서 같이 한번 먹어야지. 어디 좋은 관광지를 가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같이 와서 해야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고 마귀한테 장악되어서 살아갈 때 나는 너무 불행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평안하고 내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삶의 소망이 보인다. 정말로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시선과 어떤 비난을 나한테 붓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 왜?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복음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독단적인 사고하지 마시고 사람 살리는 복음적인 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계속 누려져야 될 겁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예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기도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이 달라지는가 안 달라지는가.
너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달라라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미 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